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저녁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이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되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순절의 핵심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끝까지 고통을 견뎌내시면서 우리의 속죄를 우리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마지막 호흡을 하셔야 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온몸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죽임당하면 그나마 나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을 견디다가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 와중에도 마지막으로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다 성취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와중에도 또한 십자가 지시기 전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건네니까 그것은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고통이 덜하도록 복용하는 그러한 포도주였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 또는 쓸개 탄 포도주였어요.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철저히 십자가의 고통,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온전히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고통을 감경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최선으로 다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 죽음을 단번에 죄를 위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죽었다는 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오직 한 번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야 하시는 그 모든 죄의 고통을 완전히 담당하셔서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뭘 말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금요 철화 때 말씀드렸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무조건적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 우리의 수고나 행위나 노력은 필요치 않아요. 다시금 나의 죄를 위해 죽어야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완전한 헌신을 이루셨습니다. 다 구원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열정. 이런 열정은 십자가에서 처음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노아 때에도 구원의 열정을 보이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19절 볼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고 사흘 안에 감옥에 갇힌 영들에게,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처럼 우리가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본 의미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이고, 감옥에 있는 영들은 20절의 말씀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을 정도로 타락했어요. 생각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죄였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였어요. 그래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죄의 노예, 죄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옥에 있는 자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이들을 찾아갔다, 그것이 아니라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열정적으로 수고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방주를 만들라 명하신 것은 곧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열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하는데 그가 전파한 의는 뭘까요? 방주에 올라타면 죽지 않고 살 것이고 무시하고 외면하면 죽는다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노아가 언제 이 의를 선포했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 거대한 방주를 왜 만드냐고 물었을 때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주었을 겁니다. 동시에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도 틈틈이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막 선포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방주 짓는 동안. 이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고 노아로 구원의 의를 선포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노아를 사용하셔서 죄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시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를 짓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만이었습니다. 만약에 노아와 여러 사람이 함께 방주를 지었다면 아무래도 그 시간은 단축되었겠죠. 그러면 그만큼 홍수 심판의 시간이 앞당겨질 거예요. 예수님은 그 구원받을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시려고 노아 혼자 방주 짓게 하시고 심지어 먹을 음식마저도 네가 가서 구해다가 저축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명이라도 더 돌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면서 노아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셨던 거죠. 비록 노아가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어도 그렇게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선포하신 거예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악한 자들이 득세했던 그 악한 시대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노아를 사용하여 방주 짓게 하셔서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구약의 시대, 노아 시대에나 신약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때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열정은 이처럼 한결같았습니다. 뜨거웠고 열정적이었으며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열정은 구원하신 자들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21절에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말합니다. 사실 노아 홍수의 물은 심판의 물이지 구원의 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노아 가족이 그 홍수의 물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그 물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죄의 언약과 더불어 영원히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기면서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의 수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이죠. 이것을 세례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베드로 사도 역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영원한 구원의 징표가 되는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홍수 심판과 같고 예수님의 부활이 노아가 만든 방주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심판하는 자리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심판의 의미가 됩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속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선고되는 것이죠. 홍수의 물이 방주에 의해 죽음과 구원을 갈랐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불신자의 생명을 그리고 죽음을 가르는 방주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세례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징표를 얻게 됩니다. 세례는 내가 구원의 방주에 올랐다는 분명한 사인이죠. 더 나아가 나를 위한 구원의 약속이 영원토록 유효하다고 더는 심판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세례가 이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깨닫고
흔들리고 불안할 때마다 내가 받은 세례로 더 깊은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기대하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열정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구원을 책임지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의 복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주님의 열정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예수님을 불신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기에 우리 역시 주님의 열정으로 충만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셔서 정말로 주님의 그 구원의 열정을 담고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참으로 귀한 열정이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방주에 들어와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그래서 노아 혼자 방주를 짓게 하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 주님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노아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한 번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 모두를 영원한 구원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열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약속이 영원토록 변함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굳건한 믿음 속에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나를 구원하기에 주님 수고하셨던 그 열정을 내 가슴 속에 담고 늘 감사와 소망 속에 살면서 이 구원의 열정을 나누고 한 영혼을 또 구원하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은 받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